대불정경 같이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보던 부분이 야차 이전에 마라가 라울라를 괴롭히는데 라울라가 아라한과에 오른 다음에 괴롭혀요. 타회자지천에 있던 마라가 향실 입구에 누워있는 라울라를 보게 되었다. 근데 지금 라울라가 향실 입구에 왜 누워있냐? 라울라는 좌차가 가장 이제 후배니까 좌차 앉는 순서가 제일 뒷자리다 보니까 선배 스님들이, 장로들이 자기 자리에 앉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누워 있었다라는 거니까 밤에 쉴 때도 좌차대로 이제 지금도 큰 방에서 어간을 중심으로 해서 좌차 순서대로 좌우 하면서 점점 멀어지는 입장으로 순서가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향실 입구에 누워야만 했다. 그럼 왜 향실 입구냐? 이런 것도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부처님 머무시는 향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방해 안 하려고 거기가 마지막까지 다른 비구들이 접근을 안 하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승원에서 지낼 때는 그러면은 마라가 괴롭히지 못했다가 향실 입구에 누워 있으니까 그런 건지, 마라가 그러면은 아란이 됐다고 괴롭히고 싶으면 뭐 어디에 누워 있든 간에 상관없이 괴롭힐 수 있었을 텐데 뭐 이제 그런 궁금증도 살짝 들어요. 비고 곧다마, 부처님의 작은 손가락, 주석은 안 보고 넘어갔었는데 괜히 또 그냥 라울라를 말한다. 작은 손가락이 향실 밖에서 자고 있다. 향실 밖에서 자고 있다. 만일 내가 저 작은 손가락을 괴롭히면 비고 곧다마를 괴롭힌 것이 되리라. 그러면서 괴롭히고 이것을 하신 부처님께서는 개송으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는데, 두 번째 개송에서 108가지 가래를 정화한 그는, 라울라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몸과 마음의 오온에 대해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라고 붙잡지 않는다. 색수상행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잡지 않는다. 괴롭히면 괴로움이 없다가 아니라, 괴롭히면 몸의 고통도 있고 괴롭겠지만 지나가면 또 없다. 지나가면. 네 가지 무애해, 무애지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무애지, 사무애지는 기초 교리인데 나온 김에 한번 보려고 부록을 들고 왔어요. 사무애지,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자 사무애지를 갖추게 되었다고 말한다. 사무애지란 의무애지, 법무애지, 사무애지, 변무애지. 이거는 뭐 그때 따라서도 경전에 따라서 한자가 조금 다를 때도 있고 합니다. 지금 당장도 이 책에서는 의무해해, 법무해해, 변무해해, 사무해해. 뭐 같네요. 무애라고 번역한 빠티삼비다는 다방면에 또 다양한 여러 가지의 이런 의미를 지닌다. 무애라고 한자로 번역을 한 빠티삼비다는 다방면이다, 다양하다, 여러 가지다.
그리하여 무애지는 분석적이면서도 광범위한 지혜를 의미한다. 무애지에서 의는 아타. 조건에 기대는 것들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원인의 결과, 조건이 있고 거기에 기대는 것들, 조건에 따라서 생기는 결과. 그리고 열반, 단어의 뜻, 이숙의 마음과 심소법, 유작의 마음과 심소법을 의미한다. 부처님은 성불하자마자 이상의 5가지 의를 갖추었다. 무애지를 갖추셨는데 그 5가지가 조건에 기대하는 것, 열반, 단어의 뜻, 이숙의 마음과 심소법, 유작의 마음과 심소법. 이렇게 5가지의 의에 대해서 무애지를 얻으셨고, 무애지를 갖추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 분석적이면서도 광범위하게 알 수 있으며 그것을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다. 부처님의 마음이 열반을 향할 때에 알고 있던 독과와 함께 이상의 5의에 주의를 기울일 때 부처님에게 일어난 4가지 지혜와 상응하는 대유작식을 부처님의 무애지라고 한다. 아난다존자와 같이 아라한과를 얻고자 노력하는 아직 아라한과가 아닌 무학의 성자가 아니라 유학의 성자가 지닌 무애지는 그들의 마음이 열반을 향할 때 알게 되는 낮은 3가지 독과와 함께, 그럼 아라한 이전의 수다원, 사담, 아나함, 독과와 함께 이상의 5의에 주의를 기울일 때, 주의할 때 그에게서 일어나는 4가지 지혜와 상응하는 대선심으로 구성된다. 듣고 지나가십시오. 2번째, 법무애지. 법무애지란 현상, 만법에 대한 분석적이면서도 광범위한 지혜를 말한다. 여기서 법은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 또 4가지 성도, 부처님이 설한 말씀, 선한 마음과 심소법, 또 불선한 마음과 심소법. 앞에서 무애지 할 때는 의에 들어가는 게 원인에 따른 결과, 조건에 기대는 것, 즉 결과, 그리고 단어의 뜻, 이숙의 마음과 심소법, 유작의 마음과 심소법. 그런데 법 할 때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 또 4가지 성도, 그리고 단어의 뜻이 아니라 부처님이 설한 말씀, 이제 빨리요. 그리고 선한 마음의 심소법, 선한 마음과 심소법, 불선한 마음과 심소법. 부처님은 성불하자마자 이상의 4가지 법을 갖추었다. 법무애지를 갖추었기 때문에 모든 법에 대해 분석적이면서도 광범위하게 알 수 있었으며 그것을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었다. 드러나는 좀 껍데기 부분의 느낌이에요. 무애지의 상대적으로 법무애지는 어떠한 원인에 대해서 그럼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거다는 이제 무애지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의 말씀 그 자체, 그것의 뜻이 무애지고 법무애지는 말씀이고, 부처님의 마음이 이상의 5 법에 주의할 때 부처님에게 일어난 지혜와 상응하는 대유작식을 부처님의 법무애지라고 한다. 아난다 존자처럼 아라한과를 얻고자 노력하는 유학의 성자가 지닌 법무애지는 마음이 이상의 5의에 주의할 때 그에게서 일어나는 지혜에 상응하는 대선심을 의미한다. 오타일 것 같습니다. 이상의 5 법에 주의할 때 그에게서 일어나는 지혜에 상응하는 대선심을 의미한다. 3번째, 사무애지란 5가지 의와 5가지 법에 관한 성자의 자연, 언어에 대한 무애지를 말한다.
마가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 언어. 마가다국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그 지역인 건지. 부처님은 성자의 자연 언어에 대한 무해지를 갖추었다. 성자의 자연 언어에 대한 무해지를 갖추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것을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었다. 성자의 자연 언어다. 앞에 의 무해지하고 법 무해지 할 때는 부처님의 설한 말씀, 또 그 단어의 뜻. 사무해지는 이제 성자의 자연 언어. 5가지 의와 5가지 법은 풍부한 어휘를 필요로 한다. 부처님은 법의 각 항목들을 위해 성자의 자연 언어가 지니는 광범위한 어휘와 문법적인 형태, 뉘앙스를 손쉽게 사용했다. 예를 들면서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마가디어인 것 같아요. 이제 실예로서 이제 이런저런 한글로 번역된 부분만 보면, 예를 들어 그 항목 중 하나인 촉의 여러 가지 내재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촉, 그 다음에 촉하고 있는 상태, 충분한 촉, 또 잘 촉하는 것, 각각 다 단어가 달라요. 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를 사용했다. 비슷하게 탐욕은 100가지 이상의 단어로 설명되기도 한다. 번역을 하는 입장에선 힘들겠죠. 우린 다 늘 탐욕이고 또 마음이다. 식도 마음이라 번역하고, 마음의 여러 가지 상태와 여러 가지 단계를 가지고 다 단어를 구분 지어놨다. 4번째, 변무해지. 그러니까 단어가 그렇게 복잡하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그런 미세한 구분을 다 하는 지혜를 갖추었다. 그런 이 4가지 무해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변무해지란 의무해지가 결과에 관한 분석적이며 광범위한 지혜를 지니며, 법무해지가 법에 관한 분석적이며 광범위한 지혜를 지니며, 사무해지가 어휘나 문법에 대한 분석적인 지혜를 지닌다는 사실에 대한 분석적인 지혜를 말한다. 변무해지는. 간략히 말해 변무해지는 앞에 세 가지 무해지에 대한 지혜이며, 모든 지혜를 목적으로 하는 지혜이며 모든 지혜를 분석적으로 고려하는 지혜이다. 지혜에 대한 지혜이다. 아난주자일기 볼 때도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성도하시고 갖추신 지혜가 무슨 지혜다, 무슨 지혜다. 그리고 뒤에 붙는 게 깨달았다는 것을 아는 지혜. 깨달았다는 것을 아는 지혜. 이게 모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잘 자기의 정신없이 뭔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근데 어떻게 왔는지 모른다. 그런데 요 이제 변무해지는 말하자면 내비게이션이 갖춰져 있다. 길을 속속들이 한다. 다시 가라 그래도 또 간다. 남들도 인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어지겠죠. 느낌상. 부처님은 성불하자마자 모든 지혜에 대한 지혜인 변무해지를 갖추었다. 그러면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확신이 되는 거죠. 다 안다. 지금 요걸로 보자면 지혜를 갖추었는데 깨달음이 있는데 이거 말고 뭐가 더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그런 의구심이 또 생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꺼졌다. 불꽃이.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다. 4무해지 중 4번째는 다른 무해지의 기능을 분석적으로 알아내는 지혜이다. 그렇지만 자신의 고유한 능력을 이행할 수는 없다. 그것은 마치 성전의 지식은 뛰어나지만 목소리가 좋지 않은 스승이 마치 비유예요. 그러면 지식은 뛰어나지만 성전이면
부처님 성전이든 아니면 또 다른 뭐 힌두 성전이든 간에 이제 그 지도자가 스승이 지식이 뛰어난데 목소리가 좋지 않은 스승이 성전의 지식은 부족하지만 목소리가 좋은 스승만큼 잘 가르칠 수 없는 것과 같다. 무엇이?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이해할 수는 없다. 이 변무의지가 두 비구가 가르치는 기술을 배웠다고 치자. 비구 둘이 배웠는데 이제 그러면은 제자를 뒀다. 한 명은 목소리가 좋지 않지만 지식이 많고 다른 한 명은 훌륭한 목소리를 갖추고 있지만 지식이 모자랐다. 그런데 후자는 가르치는 곳에서마다 명성을 얻었다. 그의 가르침에 큰 감동을 받은 청중은 이렇게 말했다. 지식은 부족하지만 이제 목소리가 좋아서 인기를 얻은 비구의 가르침에 큰 감동을 받은 청중이 보아하니 저 비구는 삼장을 기억하는 자 중에 한 명이 틀림없다. 저 사람은 삼장법사다. 법문 너무 잘한다. 그러자 전자의 비구가 질투가 나서 말했다. 실제로 지식이 많은 비구가 과연 그럴까? 그 비구의 다음 설법을 들어보면 그가 삼장법사인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뭐 그건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하겠지만 여튼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자등명, 법등명, 자기가 자기를 의지처로 삼고 또 부처님 말씀을 의지처로 삼아라. 그런데 자기가 판단해야 된다. 자기가 남의 말 듣고. 바세나디 꼬살라 대왕이 외도를 보고는 가가지고 예를 표하고, 그리고 부처님께 와가지고는 세상에 아라한이 있다면 저분들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삿된 사람들을 정법이라고 거기에 가서 귀의를 하는 모양을 취하니까, 물론 부처님 당신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바세나디 고살라 대왕이 이제 거기는 뭔가 이제 뭐 그럴싸해 보이면 어디든 가가지고는 예를 표하는 이제 그런 어리석음을 부처님 앞에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네가 틀렸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고, 사람을 안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다. 오랫동안 봐야 된다. 오랫동안 그리고 대화를 나눠봐야 되고 또 몇 가지로서 반복을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게으르니까 첫인상에서 사실은 대부분 점수 다 주고 마는 거니까. 주석이 있어서 이제 실제로 지식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목소리가 안 좋아서 저도 또 목소리, 여기서는 비디오가 없던 시절이어가지고 목소리가 의미가 더 컸겠죠. 오늘날에 비하면. 그래서 이제 목소리든 아니면 그 무엇이 됐든 간에 껍데기가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법문을 그만큼 경청을 안 하니까 질투가 나서 과연 그럴까? 그 비구에 이어지는 다음 설법을 들어보면 그가 삼장법사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 주석은 이제 뜻이 아마도 거의 똑같은 내용만 듣게 될 것이다. 같은 소리 계속 할 거다. 그럼에도 전자는 지식 많은 비구는 후자만큼, 즉 청중을 설득할 수 있는 훌륭한 목소리를 지니고 있는 후자만큼, 비구만큼 잘 가르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변무해지는 다른 세 무해지의 기능을 분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 자신의 기능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위방과 주석서에 설명되어 있다. 비유가 그냥 그래요. 사무해지 한번 훑어봤습니다. 나온 김에. 그리고 두 야차가 이제 예륙가를 성취하는 장면을 봤고, 오늘 볼 부분 34장 카필라와뚜에서의 15번째 안거. 카필라 성에 또 가셨네요. 15년 만에 가신 겁니다. 그러면 성도 이후에 처음 방문해가지고 난다 동생도 출가시키고 라울라도 출가시키고, 이 책의 다른 버전은 이제 스토다나 대왕도 돌아가시고, 그때 안거는 안 보내셨죠. 부처님은 사와띠 시에서 14번째 안거를 지낸 후에도 교화할 가치가 있는 중생이 존재하는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다. 그 뒤 인간과 천신, 브라만 등 모든 중생들에게 불사의 약이 되는 법을 처방해주기 위해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적절한 경로를 거쳐 카필라와뚜 시에 도착한 후 많은 비구들과 함께 니고로다 아라마 승원에서 15번째 안거를 준수했다. 이 승원은 부처님이 성불한 뒤 카필라와뚜를 처음 방문했을 때 석가조 왕자인 니고로다가 지어서 바친 것이었다. 부처님이 석가국의 카필라와뚜에 있는 니고로다 아라마 승원에 머물 때였다. 부처님을 방문한 석가조 왕자 마하나마가 부처님에게 예를 올린 뒤 적절한 장소에 앉았다. 그리고 묻기를, 수승하신 부처님이시여 무엇을 행함으로써 제가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신자 잘 하려면 저는 이제 불교 신자 하려고 그러는데 뭘 잘해야 됩니까? 마하나마여 부처님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단에 귀의하라. 그러함으로써 제가 신자가 되느니라. 3귀를 하면 제가 신자가 된다. 이거는 이제 기본인 거죠. 3귀를 하는 신자가 되었다. 네, 앞에도 장면에서 사실 과위에 오르지는 못했다. 이런 행간의 의미도 있는 거고요. 수승한 부처님이시여 무엇을 행함으로써 계율을 갖춘 제가 신자가 됩니까? 계율을 갖춘 제가 신자가 됩니까? 뭘 하면 됩니까? 생명을 뺏는 일을 멀리하고, 주지하는 것을 취하는 일을 멀리하고, 사음을 멀리하고, 거짓말을 멀리하고, 방일의 원인이 되는 과음을 멀리하라. 그러함으로써 계율을 갖춘 제가 신자가 되느니라. 바로 걔 지금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3기계 5개 수계 법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10월 31일입니다. 그때 마침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3귀 부처님을 긍정하고 믿고 가르침을 믿고 또 그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들에 대해서 긍정해라. 3보다, 보배다, 보배.
나도 보배다. 나도 그러면은 상가에 들어간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근본 불교, 상자부 불교 입장에서는 이제 사부 대중을 엄격하게 나누겠지만 안목을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또 실제로 또 아주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는 아라한이다. 우리가 삼귀 보통 또 노래로 하는데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스님들께 귀의합니다인데 그 스님들이 깨달은 아라한을 말한다. 수행자면 그러면은 스스로가 보배임을 긍정해라. 스스로를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또 계율을 갖춘 제가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계율 갖춘 제가신자가 됩니까? 바로 5개를 주세요. 살도음망하고 방일의 원인이 되는 과음. 많이 양보해가지고 과음 하나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제가자는. 수승한 부처님이시여 무엇을 행함으로써 믿음을 갖춘 제가신자가 됩니까? 근데 이제 5개가 다 결국 스케줄하고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건데 스케줄을 잘 지켜라 보다 그에 앞서서 원인, 과음을 멀리 해라. 과음하면 되게 어그러지게 돼 있죠. 넘어가고 수승한 부처님이시여 무엇을 행함으로써 믿음을 갖춘 제가신자가 됩니까? 믿음보다 계율을 먼저 물었어요. 마하나마 왕자가. 믿음이 없어도 삼귀하고 믿음 없어도 그냥 몸으로라도 계율 잘 지키면 된다. 우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런 느낌도 있고 믿음은 부처님께서 제가신자는 나의 교화 속에서 부처님이 극도의 존중을 받을 만함으로 나의 교화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부처님이 극도의 존중을 받을 만함으로 아라한이라고 믿고 깨달음을 이룬 큰 영광을 지녔기에 세존이라고 믿어야 하느니라. 주석이 있어서 그리함으로써 믿음을 갖춘 제가신자가 되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우리 늘 연불할 때 열애시포 쪽 얘기할 때 이제 그 자질이 다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지금 생략한 거예요. 우리가 연불할 때 하는 또 열애시포하고 또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앞에서도 확인했죠. 여기서는 아라한이 들어가죠. 그런데 제가자는 부처님의 9가지 자질 외에도 법에 관한 6가지 자질과 승단에 관한 9가지 자질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은 이제 부처님에 대한 믿음.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가르침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승단에 관한 믿음, 승단에 관한 자질을 믿어야 된다. 부처님의 9가지 자질, 법에 관한 6가지 자질, 승단에 관한 9가지 자질을 믿어야 된다. 그럼으로써 믿음을 갖춘다. 그러므로 이 경우 제가신자는 삼보에 대한 자질을 확신할 때 믿음을 지닌 제가신자가 되는 것이니라. 수승한 부처님이시여 무엇을 행함으로써 버림을 갖춘 제가신자가 됩니까?
제가 신자는 나의 교화 속에서 인색함의 허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으로 거주하느니라. 인색함이라는 허물에서 자유롭다. 인색하지 않다. 그는 결코 집착하지 않고 베푸느니라. 그는 베푸는 손을 깨끗이 씻느니라. 청정한 입장으로 베풀고 베푸는데 기쁨을 느끼느니라. 제가 신자는 그러하다. 또 굳은 얼굴을 피함으로써 먹을 것을 찾는 자에게 편안함을 주느니라. 표정도 편안해야 된다. 그는 물건을 베풀고 나누면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함으로써 제가 신자가 버림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버림을 갖춘다. 이제 베푼다. 보시한다. 수승한 부처님이시여 무엇을 행함으로써 지혜를 갖춘 제가 신자가 됩니까? 제가 신자는 나의 교화 속에서 지혜로우니라. 그가 갖춘 지혜는 순수하고 거룩하며 번뇌를 부수는 것이며 괴로움의 끝인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며 그로 하여금 마음과 물질의 발생 및 소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니라. 마음과 물질의 발생, 재생, 색수상행식이 또 일어나고 그리고 또 소멸하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지혜를 갖춤으로써 그는 지혜를 갖춘 제가 신자가 되는 것이니라. 마하나마 왕자가 부처님께 제가 신자에 대해서 제가 신자의 자질에 대해서 묻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신자가 됩니까? 1번 그 다음부터 이어서 묻는 것이 어떻게 하면 계율을 갖추고 믿음을 갖추고 버림을 갖추고 지혜를 갖추고 이렇게 물어봐요. 지혜를 제일 나중에 묻네요. 부처님은 니고로다 아라마에 머물면서 승원에 머물면서 석가족의 왕자인 자신의 삼촌이자 장인이기도 한 수파붓다와 관련하여 너 안탈리케 너 사무타마째로 시작하는 가르침을 베풀었다. 수파붓다 저는 이제 처음 접합니다. 이제 삼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인이기도 하다. 그러면 야소다라 공주는 이제 뭐 이 삼촌이 정말 삼촌이면 그러면은 사촌인 거죠. 그래서 대화다tta 하고 야소다라 공주하고 남매 사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기록도 있고 수파붓다는 두 가지 이유로 부처님에게 저기를 품고 있었다. 저기를 품었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조카이자 나의 사위인 꽃다마 부처님은 내 딸을 버리고 출가했다. 그리고 내 아들 대화다tta에게 구족계를 주고는 비구 교단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니 어찌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딸은 버림을 받고 아들은 뺏기고 이 수파붓다 입장에서 그러던 어느 날 수파붓다는 부처님이 걸식을 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지금 이런 수파붓다들 아니면은 또 부처님 부인이었던 야소다라 공주가 뭐 사촌지간이다. 그 다음에 대화다tta는 야소다라 공주하고 친남매이다. 이런 것들은 이게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정사에서 약간 벗어나서 잘 소개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부처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가르침하고는 별 상관없는 그런 드라마여가지고 잘 부처님 일대기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지 그렇게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한 권짜리 부처님 일대기들 보면
근데 이제 메이저 경전을 토대로 봤을 때에는 뭐 이런 거는 좀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작은 경전들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건 저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원한을 가지고 저기를 품고 부처님을 해코지를 해야겠다는데, 약간 소심한 해코지인데 걸식을 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길 한가운데에서 술잔치를 열어 부처님이 지나가는 길을 봉쇄했다. 숲에서, 승원에서 도시로 들어가는 길은 뻔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하게 했다. 부처님이 비구들과 함께 그곳에 이르자 사람들이 숫바부타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 이에 숫바부타는 그들에게 지시했다. 나의 조카이자 부처님이 시타타 왕자에게 다른 길을 택하라고 일러라. 그보다 연장자인 내가 그를 위해 길을 열어줄 수는 없는 법이다. 부처님뿐만 아니라 다른 비구들도 함께 방해를 받아요. 그러면 인과가, 부처님만 방해해도 그 인과가 대단할 텐데, 안타까운 장면인 거죠. 그러면은 사소한 거라도 뭔가 공양을 올리기만 했어도 굉장한 그런 또 어떤 복을 받았을 텐데, 공덕을 지었을 텐데, 이게 이제 탁발을 방해를 해버리니까 내가 연장자다.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줄 것을 거듭 간청해도 주위에서 숫바부타는 똑같이 거절하며 술만 마셨다. 부처님은 삼촌의 허락을 얻지 못하자 그곳에서 방향을 돌렸다. 그러자 숫바부타는 첩자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부처님의 뒤를 밟게 했다. 가거라. 가서 내 조카가 하는 말들을 주의해서 들은 뒤에 돌아오라. 그때 부처님은 방향을 돌려가는 중에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아난다 장로가 미소의 의미에 대해서 물었다. 부처님께서 사랑하는 아난다여, 너는 내 삼촌 수파붓다를 보았느냐? 예, 세존이시여. 사랑하는 아난다여, 내 삼촌 수파붓다는 나를 위해 길을 내어줄 것을 거부함으로써 대단히 심각한 실수를 범했느니라. 지금부터 7일 뒤 그는 누각의 계단 바닥에서 땅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냉정한 거죠. 인과에 냉정한 거예요. 개입을 안 하십니다. 철저하게 부처님께서. 나 눈높이에요. 눈높이가 이제 저 정도면, 그것도 지금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시니까. 첩자는 부처님과 아난다의 대화를 훔쳐듣고는 숫바부타에게 되돌아갔다. 그러자 숫바부타가 첩자에게 물었다. 그래, 내 조카가 뭐라고 하더냐? 전달을 했어요. 그러자 숫바부타는 내 조카가 말한 것이 틀릴 수는 없다. 또 간은 작아가지고 소심하게 가지고, 부처님의 위실력은 긍정을 하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현된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그렇지도 않네요. 아주 끝까지. 그는 내가 7일째 되는 날 누각의 계단 바닥에서 땅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부터 절대로 계단 바닥으로만 가지 않으면 될 것이다. 7일이 지나고도 내가 멀쩡히 살아있다면 나는 내 조카이자 부처님이 시타타 왕자를 거짓말한 자로 꾸짖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숫바부타는 자신의 물건들을 갖고 집 꼭대기로 올라가 계단을 없앤 후 문을 잠갔다.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좀 이제 어리석어서 그렇지. 그리고 각 문간마다 덩치 좋은 사내를 2명씩 배치한 후에 내가 정신을 빼놓은 채 아래로 내려가려고 할 경우 너희들은 마땅히 나를 막아야 한다. 그런 식으로 그는 7층의 꼭대기에 있는 아늑한 방에서 머물렀다.
재산도 그럼 상당할 테고 집이 7층이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열애의 말은 결코 모호하지 않으니라. 나는 문자 그대로 얘기한 거다. 그러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갈 거다. 열애의 말은 오직 한 가지 진실한 의미만 갖추고 있으니 나의 삼촌 수파부타 왕자가 어디에 머문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그가 꼭대기에 있든 허공에 있든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배 안에 있든 산속에 있든 마찬가지이니라. 그러나 그 장소가 바로 계단 바닥이 될 것이므로 나는 계단 바닥에서 그가 땅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것이니라. 그리고 개성으로 허공에 머무는 사람도 죽음에서는 벗어날 수 없음이라.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허공에 떠 있다 해도 벗어날 수 없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산에 있는 구멍이나 틈새에 들어간 사람이나 그곳에서 사는 사람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지상에 그런 곳은 없느니라. 터럭 크기의 공간에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느니라. 한 터럭 그 어디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 차선책가 어떻게 늦출 거냐. 이 개성이 끝나자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륙과 등을 얻었다. 이 개성 듣고는 또 눈을 열었어요. 그처럼 부처님이 닭발을 위해 이용하던 길이 봉쇄된 지 7일째 되는 날이었다. 갑자기 수파부타의 집에 있던 말이 기둥에 묶여있던 밧줄을 풀고는 주위에 벽을 걷어차며 사납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말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그때 집 꼭대기에 머물고 있던 수파부타는 말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노비들에게 물었다. 그리고 말이 도망쳤다는 대답을 들었다. 수파부타는 말을 잡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웬일인지 문도 저절로 열려 있었으며 일찍이 없애버린 계단도 원래 위치에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밖으로 나서자 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장정들이 수파부타의 목을 잡고 아래로 내던져 버린 것이었다. 7층 건물의 각 층마다 있는 모든 문들이 저절로 열려 있었고 계단도 저절로 원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각 층에 서 있던 장정들은 계속하여 그의 목을 잡아서 아래로 던졌다. 이윽고 수파부타가 계단 바닥에 이르자 갑자기 대지가 우르릉거리며 갈라졌다. 그리고 수파부타를 삼켜버리고 말았다. 땅속으로 들어간 수파부타는 아비지옥에 이르게 되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됐어요. 그러고는 이 이야기는 끝나고 15번째 안거가 끝나자 카필라와뚜를 떠났다 하면서 이어지는 부분을 또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럼 질문. 부처님께서 다니시는 부처님의 닭발을 7일 동안 방해를 안 했으면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겼겠죠? 당연히 안 생겼어요. 걸로 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는 개성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지만 공덕을 짓는 건 그 공덕을 또 까먹는 건 재산을 까먹는 것도 되고 자기 수명을 까먹는 것도 되고. 근데 약간 요 부분은 이제 참 인용이 된 경전이 조금 다른 경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문장들의 느낌이 굉장히 이제 적나라하고 냉정하고 그런 느낌이어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아비지옥으로 갔는데 지옥에 가는 건 가는 건데 이제 죽음은 벗어날 수가 없다. 자기의 수파부타는 수파부타고 이게 아마 수파부타가 유일하게 등장하는 장면일 것 같긴 해요. 그 다음 어제 이야기 나올 때 사무예지 한번 그래도 정리를 하느라고 거기서 쭉 한번 봤죠. 그리고 깝빌라 성에서 한 건데 그러고 보니까 깝빌라 성에서 이제 사가족 출가할 사람들은 다 출가했고 이미 성 안에 사람들하고 뭐가 어떻게 주고받았다 이런 내용 없이 수파부타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안거가 끝났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사카의 질문이에요. 사카가 천신의 왕이 부처님께 어떤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냥 그러고 고향에 오셨는데 고향에서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없고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걸 자꾸 기대를 하니까 야 그래도 오랜만에 고향 한번 오셨는데 몇 년째 초반이니까 뭐 2년 보통 얘기하는데 성도하시고 2년 만에 처음 방문하셨다. 뭐 어찌됐든 그럼 10몇 년 만에 고향 가셨는데 뭔가 그래도 제 어떠한 일이 제가 모르는 여태까지 봤던 부처님 일대기에 나오지 않던 어떠한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사고치는 장인만 나오고 이것도 큰 공부죠. 근데 늘 쓰시는 모양이 그래도 3번의 기회는 주시니까 그런 형태로 돌아갔을 텐데 길을 좀 비켜달라고 지나갈 수 있도록 작정하고 나온 거니까 본인이 이제 뭔가 망할 때가 되면 아니면 이제 좀 변화가 있을 때가 되면 남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오죠. 자기는 무조건 맞다. 일을 벌리고 그게 크게 성공하는 그런 타이밍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크게 망하는 타이밍일 수도 있고 성공한다 망한다는 뭐 다 중생의 기준에서 하는 소리고 변화의 시점이 됐으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큰 일 정도면 역시나 또 전생인연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긍정을 한 입장에서 대화답다를 생각을 해보면 자기 아버지가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더 부처님을 향해서 뭔가 자기의 야심도 야심이고 또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또 망상을 덧붙여보고 그런 타이밍에 이게 남의 소리가 귀에 안 들리고 뭔가 막 들뜨고 움직일 때 그런 때 내가 얼마나 한번 정신 차리냐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죠. 한마디로 큰 손해를 그래도 안 보고 앞에 이름을 제가 시자 이건 책이었던 것 같긴 한데 메디나 수딘나는 이제 그냥 큰 계율을 만든 입장이었고 부처님을 내버려 두고 망고숲으로 떠나갔던 이제 시자
그래도 큰 저지레는 안 한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니까. 뭐 마음이 붕 떴을 때 그냥 훌쩍 가버렸으면 그걸로 끝이었을 텐데, 그래도 뭔가 잡아주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정도 정신은 그래도 있어가지고 부처님께 여쭙고, 부처님께서 허락 안 하는데도 또 여쭙고 또 여쭙고 해서 가기는 갔지만 그래도 돌아왔다. 그 정도만 돼도 그래도 상급이다. 사고를 처음부터 안 치면 제일 좋겠지만, 한 생 살면서 한두 번의 위기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는데, 그래도 그런 때 자기 견적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뭐또 자기 몸 바꿀 때 또 견적 나오는 거니까. 여튼 오늘도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또 정진하겠습니다.